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일상 속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지역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현재 지내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순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순절은 아시는 대로 성경에 명확하게 근거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오랜 좋은 전통이죠. 예. 소위 말하는 죄의 수요일, 그 죄를 이마에 바르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40일 동안 묵상하자는 참 좋은 전통입니다. 예. 저는 그 의미가 그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할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다만 그것을 행사로나 통과 의례로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좀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대망하는 그런 절기만 된다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많은 성도님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요. 기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1분 기도인데요. 네. 이게 뭔가요? 네,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든지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10월 9일 한글날이 있는 이유는 364일 동안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다가 그날만 한글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다른 날도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네. 사순절 또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을 좀 의미 있게 되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 행사를 교회에서 참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든다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리스트를 나눠주고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에 한번 참석해보자.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을 해보자. 또 40일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한번 일독을 해보자. 심지어 미디어 금식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못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많이 참여하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그 1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60여의 가옥이 파괴되고 또 100명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딱 1분 흔들렸어요. 또 네팔 지진은 마찬가지죠. 9,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세계적인 많은 문화유산들이 다 이제 무너졌는데 그것도 딱 1분여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아하, 이 1분이라는 것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1분이 이렇게 짧지만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면 1분은 짧지만 굉장히 좋은 건설력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실제로 1분의 기적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부모와 자녀가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1분의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물며 기도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지만 1분 동안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히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분 기도라는 것을 사순절 때 해보자. 예.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요. 좋군요. 짧지만 강력한 1분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좋았는지 그 영향력 어떻게 좀 끼쳤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네요. 예, 40일 동안 참 많이 행복했고요. 예. 또 성도들도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12시가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예. 또 하루에 1분이 하루 남은 24시간 1440분을 참 의미 있게 보내는 힘이 됐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12시부터 2시까지 저희가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좋았다. 예. 네. 또 하루의 정중앙에서 내 감정을 좀 리셋하고 또 내 의지를 다시 리폼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 등등의 리뷰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 리뷰들을 지금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좀 꽂혔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일상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일상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일상에서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은혜 받는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이 돼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것을 카카오톡 플러스 SNS를 통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카톡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든 또 뭐 병원에 있든 운전 중에 있든 또 학교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카톡으로 날아오는 그 기도문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뭐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너무 반응들도 좋고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오산 침례교회가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저희 교회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한국 교회 꼭 소개하고 싶은 몇 가지가 좀 있긴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전반기에는 이렇게 사순절 1분 기도라는 것을 하고요. 후반기에는 153 감사 대행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저희가 7, 8년 전부터 이제 이것을 시작하긴 했는데 감사 대행진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양축이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 몇 번 하고 또 성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거 외에 정말 그 감사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장면, 그래서 빈 배를 이렇게 채우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렸음직한 5가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실패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비어있는 배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그물이 찢어질만 했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낭패를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5가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아하, 이 5가지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반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3.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세어보자. 그래서 153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그날 잡아 올린 물고기 예. 숫자가 153마리인 것에 대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어떻게 하면 좀 다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예. 그것도 정말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네. 7월 달, 8월 달, 9월, 10월, 11월 5개월을 모두 합치면 153일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을 6월 말로 하고 추수 감사주일을 11월 말로 하면 그 사이가 정확하게 153일이에요. 예. 아하,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운동으로 벌여보자.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세어보자. 153마리를 길어 올린 베드로를 기념해서 153일 동안 한번 감사 대행진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성도들에게 3개를 나눠드렸어요. 첫째는 감사 일기장. 그래서 매일매일 이 5가지를 근거로 해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예. 두 번째는 감사 저금통.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동전 100원도 좋으니까 저금통에다가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11월 말에 모아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사랑의 연탄 배달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 엽서 쓰기인데 그 엽서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좀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고마운 것과 미안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교회 안에 우체통을 두고 또 우체부도 임명하고 그래서 매주 헌금꽂이함에 자기에게 온 편지를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 일기장 또 감사 노트 또 감사 엽서 쓰기 운동을 하반기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린다면 2060 사역인데요. 네. 20이라는 말은 20살, 60이라는 말은 60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의 딱지를 버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가 20살이잖아요. 예. 또 중년으로 살다가 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가 6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새로운 어떤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두 세대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년식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도 생겨서 정말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교회에서 성년식을 20살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정말 60년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온 우리 60세 된 회갑을 맞으신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을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기 전에 앞으로 남은 노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조명해 드리자. 그래서 저희는 회갑이 되면 회갑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가 삿포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충분히 좋은 환경도 보고 좋은 자연도 누리면서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웃어요라는 스티커예요.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이것만 봐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는 이런 스티커인데 이게 이제 생활 캠페인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바로 요맘때였어요. 그래서 벚꽃이 참 많이 피었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그 벚꽃이 우두둑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제가 슬프지 꽃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 꽃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섬광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웃어요. 아, 저 꽃들이 비바람에 우두둑 떨어져도 저 꽃은 떨어지면서도 웃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자는 성경적 버전에 약간 일반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웃어요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모셔서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 서브 시간에는 오산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